8장 1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다윗과 관련된 얘기임에 틀림이 없는데 자, 무슨 구절인가 볼게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이 주제가 8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통치자 권능을 행사함인데 지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어떤 부분이 이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을까요? 1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2번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3번 사무엘이 라마로 갔다. 사무엘이 라마로 갔다. 몇 번? 몇 번? 2번? 2번이 뭐죠?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럼 이걸 강조하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이 통치자 권능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저자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어떤 부분 여기에 그게 좀 희박하다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근거와 연결을 지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볼게요. 그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대적을 멸하도록 섭리하셨다. 누구를? 다윗을. 맞아요? 다윗을. 그러면 아까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니까. 이거 재밌네요. 자, 제가 연결을 시켜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붓을 다윗에게 부었으므로 사무엘하 7장 8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었다. 그래서 7장 9절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에 존귀케 된다.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까 여호와 신이 나왔으니까 그래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의 주권자가 되었고 다윗이 주권자를 삼았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통치 언약을 이루면서. 말이 돼요? 안 돼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 제출 이러면 이제 이 대학원생한테 제도 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못해서 제가 상당히 답답한데 자, 통치자 권능을 그리스도가 행사하시는 것은 당신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맞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어서 대적들을 멸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O, 없다. X.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어 대적들을 멸하여서 주권자의 다윗의 이름이 주권자로서 만천하에 존귀하게 되었다.
지금 제가 한 말에서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아니면 뭐가 빠졌을까요? 예? 주어? 막 갖다 그냥 주어라 같다고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진짜 박đức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신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누락된 거죠. 빠진 거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야 무슨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민감해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틀린 게 아니고요. 근거 구절 중에 여호와의 신을 제가 빼먹은 거예요. 빼먹은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민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겠죠. 틀린 것하고요. 빼먹은 것하고 아쉬운 것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질문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추가가 되냐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추가가 돼요. 우리 저자랑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고 이게 동료들과 같이 이제 만약에 공동으로 함께 연구를 하다가 보면 이제 동료들을 통해서 그런 걸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에서는 이제 동료들이 함께하는 대학원의 멤버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까지 많은 동역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이 상황은 어쨌든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부분 8장 22절부터 9장 17절까지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주는 부분 7409네요. 7409.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아, 좋아하는 이사야서가 나오니 이제 이사야서들은 뭐 눈에 훤하죠.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어떤 부분 나와도 좀 어느 정도 인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의술로 고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칩니까? 말씀으로 고치시죠? 그러면 무엇으로 통치한다는 증거가 되죠? 표적으로 통치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선지자직임이 앞부분에 있는 게 맞죠. 야, 그게 그런 구조야? 저도 말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될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자연 만물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아요, 안 솟아요? 절대로 솟을 수가 없죠. 사막의 시내가 물이 흘러요, 못 흘러요?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자손과 땅이 회복이 되냐면 소경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요. 그러면 자손 언약을 실체로 이루시고 땅 언약을 실체로 이루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이어야만 가능하다? 아들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아들이 그것을 막 첨단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지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는 거, 또 지금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안내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 공부에 진짜 좀
깊어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환경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이러한 실체적 언약을 자손들이 그 불구자인 자손들이 회복이 되고 진짜 저주받은 땅이 완벽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 일을 메시아가 하실 텐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런데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러므로가 돼요. 그런데는 왜 그런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하시는 메시아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되는 것은 누가 준비해 놓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는 우리 중심의 접속사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 고난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도 되고 뭐도 돼요? 그러므로도 되는 거예요.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그러므로가 되고요. 상황 이해로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슨 접속어가 살아나요? 그런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본문 연결해서 여러분들 해보셨지만은 접속사의 연결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예? 접속사 뭘 넣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몇 개밖에 없는 접속사인데 접속사를 뭘로 넣느냐라는 걸 답을 해보면 내가 적어보면 내가 이 본문을 연결을 제대로 여호와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가 드러나거든. 애초에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안 보면 되지. 안 읽어보면 되지.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자, 좋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라 사역이에요. 야, 이 참 연결이 재밌는데 이사야 53장 4절의 이 근거를 가지고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질병과 슬픔을 당하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보기에 그가 하나님께 저렇게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데 저분이 누구일 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들 사역인데 전혀 누구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는다. 아들로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그런 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땐 그러므로 이 아들이 아버지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으므로 이분이 진짜 누구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 18절에서부터 21절부터 무슨 사역이 나온다? 나라 사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본문에 무슨 내용이 처음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짝 봐도 돼요. 쭉 내려가서 9장 18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여 나라의 주인임을 가르치네요. 맞네요. 아까 9장 그 아들 사역의 마지막에 보면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저주받는다고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무엇을 포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부활할 것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본문 연결도 되는 거고요. 근거 내용, 근거도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이. 이거는 시간, 여러분 분량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꼭 체크하시고 뭐 이제 엔데믹으로 되어 간다고 하니까요. 기회가 되면 이제 세 번째 단락 이제 저자를 모시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오리라고 봅니다.
자, 풀어주셔도 이제 뭐 놀러 가고 이런 거 안 하겠죠. 전부 다 모여서 공부할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나라 사역의 연성치 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7423, 7423. 자,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네요. 자, 3대 언약. 3대 언약. 그리고 사무엘하가 나옵니다. 자, 각자 생각해보세요. 사무엘하 하면 떠오르는 거. 사무엘하에서 기억나는 장면.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입들이 다 뻥끗거려야 되는데 입들이 안 뻥끗거려요. 지금 보면. 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자, 저요? 저 뭐냐고요? 저 사무엘 하에서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거. 얻어 터지는 거. 그런데 그게 얻어 터지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다윗 왕국 보호. 뭐 선생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잠이 와가지고 좀 실없는 소리를 자꾸 해서 죄송은 한데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과로에 시달려가지고 업무가 과해서 지금 좀 몽롱합니다. 자, 어쨌든 사무엘 하에 나오죠? 다윗이 얻어맞는데 범죄 또 인구조사해가지고 인구조사에서 또 범죄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목이 뭐라고요? 때리는 게 아니라 다윗 왕국을 뭐 한다? 보호한다는 거죠. 다윗 왕국을 보호하신다. 자, 설명을 간단하게 어느 부분을 뽑았나 볼게요. 7423에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열족의 모형적인 3대 언약을 명하시고, 자, 여기 명시를 하죠. 모형적인 3대 언약을 명하시고, 자, 이 구절 때문에 다윗이 칼과 창으로 나라 세웠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이 설명은 실체적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자는 뭐라고 밝혀놔요? 모형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모형적 언약을 세우는 과정에 흘린 피를 칼과 창으로 피 흘리는 것을 여기에 와서 실체적인 언약을 말할 때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열족의 모형적인 3대 언약을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세워주셔서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정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내용을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앞부분에는요, 반역자들이 멸망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에 보면 정기 왕국이 번성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24장에 가면 다윗 왕국이 타락을 하고 비극이 발생하는데 이걸 뭘로 넣냐면 다윗 왕국의 보호로 넣어요. 이게 사무엘 하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 있으면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11장에서부터 24장이 다윗 왕국의 보호인데 방법이 뭐냐 하면 18장까지 다윗 왕국의 타락과 비극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에 보면 다윗 왕국의 회복과 교훈이 나오는데 마지막 24장의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실수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하게 하는 거.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통치 언약을 이룬다는 것이 사무엘 하의 주제일까요? 그렇죠. 다윗을 왕으로 수립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라 사역의 성취를 그리스도가 하실 때 그리스도의 모든 주권과 통치와 그 다음에 미래로 보면 재림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누구의 뜻대로 통치하고 보호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통치하고 보호한다. 왜? 누구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누구의 나라니까.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시편 28편 8절에서부터 9절 볼까요? 자, 8절, 28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 유업이 바로 나오네. 그러면 나라,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그러면 무슨 언약 다 들어가죠?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자손 언약과 땅 언약. 그리고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무슨 언약? 통치 언약까지.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다윗 왕에게 보여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열방도 유업으로 주고 지배는 땅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악의 세력들은 질그릇같이 부수린다. 그러니까 뭐도 들어가죠? 주권과 심판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구절은 참 선명하게 선택을 하시네요. 진짜 저자가. 마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나라 사역을 9장 18절에서부터 12장 48절까지 쫙 정리하면서 한쪽 머리에는 구약의 구절들이 쫙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필름이 이 책을 읽어보면. 미가서 4장 7절 볼게요.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로 무슨 나라가 되게 한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시리라. 이 미가서 소선지서라는 거 아시죠?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소선지서에 오면 비밀이 하나 드러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다? 여호와다. 이게 여러분 소선지서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주라는 말을 저는 이제 강력하게 여호와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미가서 4장 7절에. 그리고 어디에? 소선지서에. 소선지서에 왕은 누구이다? 여호와다. 그게 바로 나라 사역의 핵심입니다. 9장 18절에서부터 11장 3절 나라의 주인에 의한 사역 창세기 1장 28절 실태적인 3대 언약까지 우리는 다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미가서 4장 7절 아까 확인 같이 했죠. 자, 나 여호와가 시온의 산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사역을 하신다. 이게 딱 맞네요. 진짜. 뭐만 알아도 어떻게 보면 개론 구조의 의미만 알아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지서를 꼼꼼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자극이 어디서 왔냐 하면 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단락 공부 관심을 가지면서 근거로는 드러났는데 미가서 4장 7절이 도대체 어떤 맥락인지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정 볼 때 개론을 옆에 놓고 본문을 찾아가면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 교정이 되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이 구절이 나라 주인에 의한 사역하고 관계되는지만 일단 확인하고 일단 빨리 교정 넘기고 교정이 넘어가면 이제 교정지 보던 거 있잖아요. 빨갛게 칠해놨던 그런 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강론집 나올 때까지 공부하고 그랬던 거죠. 그 자극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 여기서 왔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거는 뭐 모형이다 또 실체적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미가서 한 구절이 딱 나와버리면 미가서 전체 구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구조만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더 답답해지는 것은 무슨 내용을 몰라요? 거의 원문 내용을 몰라요. 이건 이제 막 엄청난 답답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계기가 됐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 주인을 가르치는 내용 9장 18절에서부터 50절.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고 내 종의 내. 그 다음에 내 종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만군의 여호와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가 뭐니까?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미 오늘 시작할 때 속죄주 임무에서 확정이 됐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누가 낳는 아들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세 아들들에게 이미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제사,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들 되는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아들 되는. 그게 지금 이 속죄주 임무에서 아들 임무의 사역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 다음 미가서 4장 7절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 자, 요건 아주 논리적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내라는 만군의 여호와가 강조가 되었으므로 자,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까지 영원까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요거는 진짜 그러므로죠. 맞죠?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다윗을 삼는다.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내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미가서 4장 7절에 누가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통치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9장 51절에서부터 10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도 세워요? 그 나라의 일꾼도 세워. 이건 이미 어디에서 힌트가 나왔죠? 아까 무슨 임무를 하시면서 선지자 임무를 하시면서 누구를 같이 불렀다? 속죄함으로 태어난 속죄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기 백성에 해당하는 사도들을 이미 뭘로 불러 놓았다. 동력자인 선지자들로 불러 놓았다. 그런 것처럼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임을 보인 다음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세우는 것하고 연결이 된다.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7장이 나와요. 자,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죠. 아, 그게 뭐 나오더라. 그래도 역대기가 뭔지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심리적으로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역대기 주제는 다윗 왕국의 뭐예요? 계승이죠. 계승과 보호죠. 예. 자, 자, 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존속이죠. 다윗 왕국의 존속, 그 다음에 수립과 보호 이렇게 나오죠. 존속, 수립, 보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23장 27절은 제가 좀 찾아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왕국의 재정비예요.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강론집에 얘기하고 있는 7433이 제일 밑에 줄이네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 각각 임무를 수행하도록 섭리하셨다. 레위 자손 정비, 그 다음에 레위 직무 정비,
통치 직무 정비. 자, 28장에서부터 29장 전 건축 자재 인계 아들 솔로몬 즉위.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왕국을 재정비할 때 레위 자손과 통치자 그룹을 점검하세요. 하나님께서 점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짓냐면 건축을 하려고 하니 넌 안 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건축 자재를 그대로 아들에게 인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9장 51절에서부터 10장 21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레위 자손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천부장, 백부장, 이 유사들, 그러니까 일반 관리들, 그리고 여기에 뭘 하냐면요, 인구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곳간에 있는 재물들을 잘 관리하는 자를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명합니다. 이 자들이 전부 어디에 연관이 되냐면 28장에 가면 건축자재를 인계하면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뭘 하게 됩니까?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짓게 돼요. 매우 극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23장, 24장. 그러면 여러분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 쭉 읽고 이 본문을 딱 염두에 두고 9장 51절에서부터 10장 20절에 나타난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거 보면 그 장면이 어떻게 될까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참고로 9장 51절에서부터 62절 배척당하며 나라의 일꾼을 주권적으로 택하여 불러 세운다. 배척당한다는 건요. 이 세상 나라와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자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1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몇 명이 나와요? 70인을 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게. 이 역대기랑.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냐면 다윗의 신복들이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잘하고 그 성전을 짓게 했던 것처럼 70인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가 70인들이 나가서 뭘 하네요? 귀신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연결은 진짜 시간 고해를 받지 말고 23장에서부터 27장까지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것 쫙 상세하게 읽어보고 틀림없이 여기엔 여호와 주어가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다음 레위 직무를 정비하는 거 26장까지 읽고 27장에 가서 족장, 천부장, 백부장, 유사의 반차 이름, 숫자, 이스라엘 각 지파 관장들의 이름, 인구조사한 거, 다윗 곳간에 들어있는 재물 맡을 자, 다윗이 세웠던 모사들, 그 다음에 종들, 벗들. 다윗은 먼저 어떻게 보면 죽는가 봐요. 그 벗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전부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언약을 들어 굳게 다짐을 하면서 전과 성구, 식양과 중수를 솔로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는 9장 51절에서부터 10장 20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공부가 마치면은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임의로 하고 싶은데 세 번째 단락 찾으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런 경우요.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7장 본문을 쭉 연결하고 그 본문에 정통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1절에서부터 10장 20절까지 지금 단락으로 보면 3개 나누어 놓았죠. 배척당하며 나라의 일꾼을 주권적으로 택하여 불러 가르침, 세어보낸 70인을 영접지 않는 성읍의 심판을 선언하고
70인에게 권세를 주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과 관련된 본문끼리의 연결, 모형과 실체, 그 관점에서 촥 연결을 실체적으로 정리를 해가면 진짜 계속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0장 21절에서부터 11장 13절, 나라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뭐 하셨으니까? 나라 일꾼들을 세웠으니까 나라 백성들을 함께 가르치도록 하는 거죠. 근거 구절이 놀랍습니다. 복이 덩어리로 굴러옵니다. 복이 덩어리로 굴러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7442지요? 7442.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신명기 32장까지. 신명기가 34장까지인데 왜 신명기 42장까지라 32장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일단 어디까지 뭐가 나오죠? 제가 이제는요 입을 보면 알아요.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 양장로님 아예 입을 안 떼고 계시고 입을 여시는 분은 박숙 선생님이 조금 호응을 잘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입을 안 떼.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해. 자, 볼게요. 일단 어디까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무슨 언약? 신의 선언이야. 그러면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있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자손 언약을 완성했다는, 이제는 명실공히 너희들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는 걸 확증해 주는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법을 바탕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을 골라내는 게 어디예요? 민수기 1장부터 30장이잖아요. 민수기 1장부터 30장이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어느 땅 정복?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요단 동쪽에도 누가 있다는 거죠? 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백성이 있으므로, 잘 들어보세요. 나라의 백성이 있으므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그 분배할 땅이 그곳에도 있으므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가 가나안 땅이 아닌 어디에도 적용되는 법이다. 요단 동편 땅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이 아닌 바로 요단 동편 땅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이 땅에도 살지만 너희들이 이미 뭘 받았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너희들이 뭘 받았다? 법을 받았고, 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임이 분명하다? 내 자손임이 분명하다. 왜? 너희들에게도 뭐가 적용되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에 해당하는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말고 다시 9지파 반, 므낫세를 비롯한 저희 왜 납달리 이사갈 쭉 나오잖아요. 유다 베냐민. 너희들도 자, 신명기의 제목이 뭐냐면 호렙산 언약과 재교육이거든요. 자, 호렙산 언약과 재교육의 내용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올까요? 34장까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32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33장과 34장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내산 언약의 명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상세하게 가르치는 내용은 어디까지 나타난다? 신명기 32장까지. 이 구절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잡으면서도 어떤 주제와 연결해서는 구조 아래로 들어가서 큰 구조에 따르지 않고, 이건 27장에서부터 34장은요,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은 그냥 약속과 공고와 교훈이에요. 혈압산 언약 재구역 가운데. 그런데 이거는 구조로 본 게 아니에요. 본문에 들어가서 27장에서부터 32장까지 제가 볼 땐 끄는 거예요. 뭐에 맞추어서? 신의 산에서 명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면요, 진짜 이렇게 구절을 끄는 게 맞나? 본문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져요. 강조를 서너 번 하다 보니까 본문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맞습니다. 왜 맞냐면 33장과 34장은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거든. 무슨 내용이 아니에요? 가르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본 거예요? 구조 보다가는 구조 속에서 뭘 본 거예요? 본문을 본 거죠. 그래서 이 34장, 이 세 번째 단락에 이 저자가 이른바 공들인 거, 제가 좀 인간적인 얘기지만, 공들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쎄요, 성경신학의 진수라 그럴까요? 우리 수준이, 저도 지금 결혼 펴놓고,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습을 못했어요. 못하고 근거 구절들만 제가 수업 전에 쭉 읽었거든요. 근거 구절들만 이제 연결이 안 되면 좀 제가 또 버벅거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33장, 34장까지는 제가 연결을 이렇게 확인을 못하고 지금 확인했어요. 근데 맞아요. 최후 축복과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가르치신 신에서 언약과 함께 묶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를 묶는 내용은 신명기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32장까지 묶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가령 이럴 때 이제 글쎄 여기 여러분 아마 욕심이라고 할 텐데, 이럴 때 이 정도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33장과 34장의 본문이 어느 정도는 떠오르고, 제가 떠오르지 않으면, 제가 모르면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든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든, 맞아요, 그거 33장과 34장은 거기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왜냐하면 거기에는 최후 축복을 하고 거기에는 모세가 죽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라고 몇 초 동안 한마디만 해줘도 같이 우리가 합력해서 공부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좋겠죠. 네. 이게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묘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보고 확인하고 본문 따라서 양식 모아놓고 이렇게. 자, 그 다음 11장 14절에서부터 12장 48절까지 나라 권세에 의한 사역.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요. 나라의 주인이니까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권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인이심으로 권세를 갖는다. 자, 요 연결만 하나 가지고 다니엘서 2장 44절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소개하고 있네요. 다니엘서를 소개하고 있어요. 4, 5, 2.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여기 답이 또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대요. 그러면 무슨 나라가 맞아요? 누가복음에 지금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맞네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뭘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주제. 이방 나라 멸하고 성민국가 세우는 거. 그러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본문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방 나라 멸하시고 그림자를 끝내고 실체적 나라 세우는 거구나. 바로 연결이 되겠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짓밟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권은 권리는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어떤 나라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하늘나라의 실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했던 실체적인 나라의 모든 그 실체들이 세우실 나라들의 실체가 결국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토대를 바탕을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인간적인 평가를 막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삼가하게 되죠. 그게 동의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예. 자, 이건 너무나 이거는 자연스러운데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젖어 들어있지 않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로 속에서 벌써 변명이 생겨요. 그 변명을 좀 또 다른 말씀이 차단해주는 이런 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소개한 글들을 확인하고 그 구절들을 서로 확인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요. 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지배해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는 사라질 수가 없다. 자, 미가서 4장 7절은 아까 나왔죠. 누가 치리하시리라?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영원히 치리하시리라. 자, 그 다음 11장 14절에서부터 54절에 보면 7453 해볼까요? 7453. 이걸 근거를 참 넓게 잡으셨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는 두 구조를 일단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무엇을 연결하면 이게 답이 자연스러워지냐면요. 다니엘서 2장 44절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7절 누가 통치하는 나라?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모형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끝을 내실 때 누구를 멸망시킨다? 책망하고 세상 나라들을 책망하고 멸망시킨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헬라를 로마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나라를 치게 하면서 대적들을 멸망시킨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장 1절에서부터 48절에는 누구는 나라의 백성들은 뭐 한다? 명령하신다,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겠죠. 자, 7, 4, 6, 3이죠. 신명기 31장 6절. 자, 기왕이면 접속사를 넣어서 그러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감동적입니다. 진짜. 어디에 있는 나라이므로 다니엘에서 들어오면 더 명확하겠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므로. 그리고 현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24장 49절에서부터 17장 9절에 보면 언제에도 미래에도 나라 심판에 의한 사역으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7, 4, 7호.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명기 32장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유, 하나님 맹세가 이렇게 긴 건 여기가 처음일걸요.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내가 보수하신다는 거겠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리니 피살자와 포로 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 주의 백성을 뭐 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뭐 하시고 우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 이 속죄가 나오네요. 속죄하리라.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내 백성이 범죄해도 치는 거는 너희들만 칠 거다. 너희들만 칠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나라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대적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의의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언약의 근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맹세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표현상 이걸 이제 수사학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 앞에서 당신이 맹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끝에 보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는 뭘 하신다는 겁니까?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은 뭐 하시고? 보수하시고. 그게 무엇의 본질이냐면 나라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잠시 보면 7445에 보면 12장 49절에서부터 14장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을 얘기하시고 구체적으로 심판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이 이 12장 49절에서부터 17장 9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49절부터 31절 10월의 마지막 밤에 낙엽을 보러 가지 마시고 우리는 심판의 실제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면 혹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들 하세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화면 좌측 맨 하단에 누르시면 음소거 해제됩니다. 네, 장관님 해보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면 됩니다. 왼쪽 밑에 음소거에 빨간 줄 가 있는 거기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질문 있어요. 예, 하십시오. 아까 저기
7사4이 표지에 네.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면서 네. 저기 출애굽기 19장에서 신명기 32장까지 하시고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를 건너뛰셨어요. 아, 이런 걸 잘 잡아내시더라. 누락된 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주 그게 궁금했거든요. 가르침이 그게 좋은 분석. 물음표를 해놨었어요. 90%가 이해가 돼도 나머지가 이해가 안 되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볼게요. 74 몇 페이지죠? 다시요. 7442 맞나요? 네, 맞아. 7사4이. 7442죠? 예. 네.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네. 이것도 이제 의도하신 거죠. 분명히 의도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백성을 가르치는,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호수아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권사님 질문하시니까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대화하면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 정복이죠. 뭐. 네? 땅 정복이죠. 네. 근데 거기 어느 땅 정복?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 요단 서편 땅 정복이죠. 네. 그러니까 출발이 지금 여호수아로 출발한다는 말은 뭐하고 직결돼요? 지금 제목 보시면 땅.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3, 74 사이에. 네. 74 사이의 제목이 뭐예요? 나라의 백성을 가르친. 그러면 여호수아는 요 낱말 중에 요 주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나요? 선지자 역할. 네? 저기 여호수아서가 무슨 내용이에요? 언약의 땅을 정복한 내용 아닙니까? 네. 누가요? 언약 여호와께서.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내용이 여호수아서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정복하신 내용이. 그러면 거기에 백성도 들어가고 정복한 땅도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낱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백성. 나라의 백성에 들어가잖아요. 네. 나라는 정복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누구? 언약 자손.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남은 건 뭐냐? 가르침이에요. 네. 자, 그러면 가르침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여호수아서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신명기. 예? 아니, 뭐, 여호수아서 다음에 신명기라고? 룻기. 룻기. 모르겠어. 갑자기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나.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예요? 갑자기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나. 도와주세요. 룻기. 여호수아서 다음에 룻기라고요? 권사님 사사기 시험 아니에요? 권사님 사사기. 시험하는 내용 나와요. 사사기. 권사님 시험하는 내용 나와요. 박 권사님 지금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앞으로 한 몇 년은 건강하시겠다. 사사기. 자, 사사기 내용을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가르치는 내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 들어가죠. 전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가르쳐요? 진하게 가르치. 네. 라도 말로 어떻게? 실습. 찡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사사기죠. 몇 년 동안? 400년 400년 동안. 동안. 네. 찡한 거 맞잖아요, 이거. 네. 질문 어쨌든 잘하셨어요. 이거 놀라운 이 근거예요, 이거. 여호수아는 뭘 해결하고 있다? 나라의 백성을 해결하고 있다. 네. 나라는 어떤 나라? 장차 살 나라. 무슨 땅? 가나안 땅 정복. 그게 나라와 관련되고요. 그 땅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온다? 사사기에. 몇 년 동안? 400년. 주기 전에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백성,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데 맞춰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라의 백성을 완성하는 내용이 뭐냐면 통치 언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치 언약 중에서도 어디?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 왕국을 건립하고 다윗 왕국을 보호할 때까지 어디입니까? 사무엘 삼일상하. 상하 맞죠? 네. 그러면 아까 사사기 방식대로 찡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뭘까요? 열왕기. 네. 어느 정도로 찐하게 가르치세요? 통일된 나라를 갈라서 두 나라가 모두 다 망하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12지파 전체에 걸쳐서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뭘 맡깁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간구하게 되고 회복해주면 다시 범죄하고 범죄하면 다시 맡기면 다시 죽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면 다시 사사 보내고 사사를 보내서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다시 범죄하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똑같이 통일된 왕국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럼 이때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하나로 모아져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걸까요? 누구 말씀. 이름을 각인시키는 걸까요? 여호와. 여호와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사사기와 열왕기는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인 누구를 초점을 맞추어서 봐야 된다? 여호와. 여호와. 그런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보호한다는 내용, 존속시킨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역대기. 역대기에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오면 자기 백성에게만 가르쳐 주세요. 이방도 함께 와서 배워요. 이방도 함께 와서 배워요. 그럼 다시 붙입니다. 나라의 백성을 가르침이 이방도 들어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까지도 하나님 백성을 돕도록 해요? 이방. 페르시아의 왕까지도 음. 자기 수도의 백성 5,000명, 500명을 죽이나요? 5,000명을 죽이나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괴롭혔던 자기 수도의 자기 백성들, 페르시아 사람들까지 죽이면서 멸하면서까지 에스더가 부탁했던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줘요. 이게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면서 나라 백성들에게 진짜 아수에로 왕을 동원해서까지 뭘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라 백성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가르치는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죠? 역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나라의 백성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 주제가 지금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장차 오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이 오신다고 하세요? 후자가 되죠. 그러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막연히 찬양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나라의 백성과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럴 때 우리 7월 달에 공부했던 건데 구조가 깨어지나요? 구조를 바탕으로 하나요? 구조를 바탕으로. 그럼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성경 신학에서 누군가가 이제 이 논문을 여호수아와 말라기가 왜 나라 백성의 근거가 되는지를 쓰면은요, 이거는 엄청난 우리들에게 도움이 돼요. 제가 설명을 안 해서 지금 이 체크를 해놓으셨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군사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했는데, 어쨌든 잘 잡아내셨어요. 어쨌든. 자, 그러면 나라 백성과 관련해서 이미 에스더에는 역대기 1장에 사실 물론 아담이 나왔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가서 보면 에스더에서 특히 그 나라 백성의 범위는 이미 누가 들어와 있죠? 이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부터 말라기에서 모형이 끝나고 실체적인 백성에 누가 들어온다? 나라 백성이 들어오고 이방 나라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을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누구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여호와 이름 가르쳐줘요. 당장 아수에로 왕에게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누구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메시아급으로 올려놓고요. 그리고 많은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의하면 그 다니엘서 소개를 하고 있죠. 알렉산더 같으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아주 악랄한 왕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시저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고요. 어쨌든
나라 백성을 보호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연결이 돼요. 이럴 때 나라의 백성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떨 땐 들어와요. 아, 이걸 저자가 잘못 쓴 걸 내가 막 억지로 만들어. 이런 두려움이 막 생겨요. 그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저자한테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구조를 설명을 할 때는요, 저희들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저자가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근거를 넣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요. 질문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이건 못 참는다. 이거 있어요, 혹시? 없어요?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에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되고 무한한 감사와 경외를 돌립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또 동역자들 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며 예사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며 사람의 일로 사람이 해나가는 일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